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오늘이 5번째 말씀으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계획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4장 1절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영광을 준비하는 것은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휴거의 영광은 행함을 통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써라. 이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없으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뭘 힘쓴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했죠.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자명 좋은 우리 할아버지 찬송소리입니다. 찬송 545장 애니러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면 저는 깹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참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아침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잡고 할머니가 끌고 가서 교회 가 있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끝나면 또 아버님은 성가대장에다 회계 안수집사라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면은 2시, 3시, 4시가 넘습니다.
그때까지 집에 가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뾰족탑도 올라가 보고 종탑도 올라가 보고 그 교회 건물의 그 지붕 꼭대기에 숨어있는 방이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샅샅이 그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교회의 구조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려서부터 교회는 내 집이다. 누가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왜 내 집에 오지? 하고 교회가 내 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지금 제 아내가 됐는데 또 교회 학생회에서 10년간을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3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도전을 받고 뭘 힘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크게 뭐 은혜를 받았다든지 큰 경험을 했다든지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은 귀에 안 들려와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가 먼저 성령 체험을 했다 하니까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이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내가 행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참 힘쓰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은 금년해가 지나가기 마지막 한 주일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휴거의 영광을 계시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얼마나 행함을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힘쓰라 행하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이하에는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곧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내가 믿는 것을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믿는 것을 행하다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휴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준비하게 되는가 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하는 이것을 명령으로 준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히 행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새벽을 쫓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것 중에 제일 첫째가 거룩함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요, 도덕적 분위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로마 문명이 무너진 이유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로마가 번성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얻은 재물과 명예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풍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래서 사실상 찬란한 로마 문명은 와해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로마 문명 때 그 문명이 와해되기 직전에 타락했던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온 세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회가 부조리하고 그저 뉴스가 터졌다면은 뭐 몇 억씩 훔친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난 4월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 8개월 만에 잡아야 할 사담 후세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막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발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어디서 숨었냐면 자기 동네 티크리트에서 17마일 떨어진 곳 2m의 참호를 뚫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벽돌과 뭘로 싹 위장을 해놓고 공기만 숨 쉴 수 있는 곳을 딱 먹여놓고 거기서 운동 생활한 겁니다. 자기들이 닥친 미군의 기습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잠자다가 걸렸어요. 저녁 8시. 어제 바그다드 시간으로 12월 13일 어제 밤 8시 30분 잠자다가 졸다가 그냥 기습을 하니까 아무 저항도 않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100로 75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DNA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연 사담 후세인인가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채취해가지고 그 DNA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체포된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